할렐루야. 자,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중3 때 겨울방학 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왜 다녔냐? 제가 너무 그때 외로웠어요. 네. 저 친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3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애들이 뭘 알까 하는 생각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데 애들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 힘들면 의지할 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안 반가워하군요. 반가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다녔어요. 특별히 잘했다. 별로 없습니다. 계속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자,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 손에 끌려왔든 아이들은 대부분 끌려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친구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사업 때문에. 돈 좀 벌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병이 걸려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병. 아니면 저처럼 그 외로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외로워요. 아니면 중요한 뭔가가 있어서 왔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쩌다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용하네요. 아멘을 높여야 됩니다.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자, 목사님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세게 반응하면 제가 세게 합니다. 할렐루야. Boisterous, be ambitious.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그런데 소년만 꿈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비전, 꿈을 얘기해요. 비전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 목표를, 인생 목표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겠다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일꾼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보상하는 분이에요. 보상. 여러분에게 30배를 넘어 60배로 그리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100배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의 지름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 되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빨리 응답을 받고 뭔가 빠른 변화를 원하고 더 성장과 성숙을 더 원한다면 다른 길이 아닌 일꾼이 되는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실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쓰시는 것일까? 자,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예언자 고지라고 그래요. 예언자, 구세주 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표시했어요. 구세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보아도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만 받는다면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거울 삼아 뭔가 보고 배워야죠. 보여지는 게 있어야죠.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을 하면 4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정말 붙들고 이 설교를 붙들고 4가지를 어떻게든지 전해보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한 가지. 몇 가지요? 한 가지. 왜냐하면 한 가지도 벅차요. 다음 시간에 또 전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 한 가지를 집중해 봤습니다. 여러분, 꿈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한두 가지면 돼요. 한두 가지.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꽉 붙들린 사람.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했을 때 꽉 붙들린 사람. 옛날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제목이 꿈 뭡니까? 꿈 붙들어요. 꿈 붙들어. 그냥 설교한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돼야 돼요. 앞에 서야지 오래 갑니다. 뒤에 있으면 다 까먹어요. 자, 여러분 이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쓰는 연장들은 목수의 손에 익숙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서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아들하고. 네. 익숙해야지 일이 되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목수의 손에 연장이 잘 잡혀야 돼요. 손에 딱 맞는 연장이어야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종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쓰는 일꾼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입니까?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일꾼. 하나님이 붙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아니, 목수가 일할 때 뭘로 일합니까? 자기 손에 붙들린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수많은 연장 중에 붙들린 연장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손에 확 붙들려 있어야 돼요.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손에 맞지 않는 연장으로 어떻게 톱을 쓸고 어떻게 못을 받고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집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인생을 만드시고, 목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불편하지 않게 붙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살아남는 방법,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일꾼은 뭘로 승부를 봐야 돼요? 열매로 보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직장 다니고 힘들어도 월급을 받으면 힘이 나요. 고생하고 애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나름대로 앞길 살아가는 거 보는 열매를 보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하나님은 안 좋아하셨거든요. 자, 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뭘 해본들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주님 손 안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 주님이 잡으려고 할 때 딱 잡힐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쓰고 싶을 때 딱 발견되어지고 딱 잡힐 수 있는 사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도구가 멀리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구가 거칠게 있으면 안 돼요. 딱 잡을 수 있는 도구, 그게 아주 편리한 도구이면서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편리하고 좋은 도구가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절로 맺어요. 저절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다 열매를 맺게끔, 포도나무가 다 빨아들이고 열매가 나오도록 공급해 주는 건 포도나무가 다 해요. 근데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이 가지는 뭐만 하면 되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그냥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물을 엄청 좋아했어요. 수영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물에 빠져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을까? 살려놨더니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세요. 죽지 말고 사십시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악착같이 살아나왔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남이 안 죽이려고 해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착같이 살아남자. 악착같이 살아남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기 보냈잖아요. 악착같이 사세요. 이제 가면 못 와요.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 결혼도 하시고 웬만하면 살아가면서 살고 웬만하면 좋게 사세요. 웬만하면. 인생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응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다 끝나더라고. 굳이 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반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자기가 하면 돼요. 네? 자기가 그냥 말만 잘해도 돼요. 말만 잘해도.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라도 잘하자. 말만 잘해도 싸움 다 끝입니다. 웬만한 싸움 안 해요. 다 뭘로 싸웁니까? 말로 싸워. 오늘 또 싸웠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침에. 푸세요. 이제 뭘로 푸릅니까 또? 말로 푸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어가는지 알아요? 천국? 입부터 들어가요. 입부터. 믿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뭘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입을 잘 써야 돼요. 네? 죽고 사는 것에 혀의 권세가 달려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물가에 가서 이제 비가 온 때도 갔어요. 저는 혼자 비 오는데 그 물에 저 혼자 논 적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물가에 노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아요. 가면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가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았는데 웅덩이에 고기가 많아서 이제 막 잡는데 그냥 막 비닐봉지에 담아오는데 미꾸라지하고 장어도 있었단 말입니다. 민물 장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때는. 네? 양 기사님이 가끔 그래요. 그 목사님이 호랑이 담배 필 때 시절 아닌가? 제 시절에 있었어요. 그 잡는데 미꾸라지와 장어는요 안 잡혀요. 쏙쏙 빠져나갑니다.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많은데 잘 못 잡아요. 이상하게 많은데도 못 잡아. 애를 엄청 먹습니다. 몇 마리 잡는데도. 네. 미끌미끌해가지고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힌단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손에 딱 잡히는 돌 5개를 잡았어요. 잡히는 돌, 손에 잡히는 돌 5개를 잡았습니다. 원래 골리앗을 때려 눕히려면 짱돌이 필요합니까? 바위가 필요합니까? 네. 이런 걸로 해야지 이기지. 이걸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손에 잡히는 5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5개 중에서도 손에 딱 꽉 잡힌 돌멩이 하나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할렐루야. 손에 딱 맞고 손에 꽉 붙잡힌 돌멩이 하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크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런 너무 큰 일을 맡은 것 같아. 목사님은 뭘 모르시나 봐. 난 작은 자인데. 목사님은 항상 뭘 할 때 나를 쳐다봐. 나한테 하라는 건가? 네? 제가 옛날 청년 때 목사님이 꼭 저를 보고 얘기해요. 왜 나만 보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꼭 나만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헌신을 많이 했어요. 원래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충성된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꼭 날 본 건 아니었어요. 내가 느낀 거지. 내가 느낀 거예요. 실제는 아니야. 오해야, 착각이었는데도 좋은 거는 결과를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했어도 좋은 거는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여겨도 그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좋다고 해도 잘못 나옵니다. 진리는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막 불평도 하죠. 아, 이거 난 감당이 안 돼. 지금 일꾼대라고 지금 설교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내 형편을 모를까? 그리고 왜 꼭 큰 거, 어려운 일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는 걸까? 그래서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붙드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 생활 안에 살아가고 있나?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나? 공동체 멤버십을 가지고 있나? 그냥 따로 국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확실하지 않고 이게 흐릿하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은 믿음입니다. 이럴 때 이걸 문제라고 얘기해야지 다른 것은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 순서가 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누가 찾아갑니까? 환자가 가는 거예요. 환자가. 자, 제가 외로워서 제가 성남교회 다녔는데 성남교회 목사님 내가 갔는데 아는 채도 모르더라고, 난 누군지. 근데 누가 갔습니까? 제가 갔어요,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끌려왔어요? 왔어요. 잘한 것이에요. 할 수 없어서 왔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왔으니까. 애들이 숙제 안 했다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엄마는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지. 그게 나은 거예요. 안 간 것보다. 직장에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가기 싫죠? 싫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완벽해서 쓰임 받습니까? 솔직히 실수투성이고 어쩔 때는요. 제가 이제 뭐 애들한테 가끔 뭐 하나 시키면 야, 이거 해라 그러면 더 힘들어.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딱 해버리면 끝나. 그냥 하나님도 왜 전문가 하나님이 프로페셔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상처도 잘 입고 어리버리한데 왜 날 목사로 시켰을까요? 왜? 기뻐하니까. 그냥 일하는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도 엄마는 좋아 죽어요. 말도 제일 못하고 엄마 이래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찬양, 우리 오늘 누가 이 찬양 인도했습니까? 우리 수민이. 예? 수민이가 쓸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수민이가 리더. 항상 그럽니다. 이거 진짜.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잘하네. 야, 여러분.
가수가 아니에요. 리사가 아닙니다. 블랙핑크 아니에요. 아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교대 다니고 있어요. 인천교대. 근데 경인교대 다니는데 한 번도 음악 공부하지 않았어요. 음악 싫어해요, 사실. 그런데 찬양 리더 서영이하고 우리 예지 청년은 그래도 음악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 하는 것만 봐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이 뭘 하는 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좋아해야지. 실력을 따지면 다 깨갱입니다. 누가 실력자입니까? 도대체. 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나왔더니 아픈데 일하래요. 일하래.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아픈 환자가 오니까 의사가 뭐 합니까? 오면 반갑게 어떻게 해요? 맞이해 주잖아. 그리고 막 각종 도구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하고, 이제 처방전으로 약을 써요. 그래서 집중해서 약 쓰고 치료해서 고치죠. 약을 써요. 신약과 구약, 성경. 그래서 회복돼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간에 병원을 벗어나거나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뿌리치면 병을 안고 살아야 돼요. 힘든 인생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까지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안 갈 자신이 있나요? 병원 갈 준비 항상 하고 있어야죠. 우리 인생은 늘 교회에 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사,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 치료의 손길을 그 받으러 가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다 환자가 오는 거예요.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치유하는 주님의 손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뭘로 치료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약을 쓰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약, 기도라는 약을 쓰는데 여러분, 약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고혈압이잖아요. 저 고혈압 약 먹고 왔어요. 약 안 먹고 어쩔 때 가면은 막 우리 사모님 그래요.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다시 돌아와요. 그 약 하나 먹으려고. 다시 약 먹어요. 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까지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꾼입니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 일꾼인데 우리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 엄청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상처만 받은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상처를 많이 줘요. 애들한테, 부인한테. 막 줍니다. 시대 때도 없어요. 아무 때나 막 줘요. 힘들어요. 네. 육체도 피곤해요. 어제 일했다 그랬잖아요. 조금 일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조금만 일해도. 우리 피곤합니다. 여러분 일하느냐고 피곤하죠? 피곤해요. 네. 공부하느냐고 피곤하잖아요. 그래 잘 수도 있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임남기 집사님 그 호텔에 갔잖아요. 호텔 가니까 이미 먹고 다 치웠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다 준비하고 치우냐고 고생했긴. 먹고 가는 사람 몰라요. 그 뒤처리야, 준비하고 뒤처리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 일꾼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보람은 누가 있어요? 먹고, 보람이 있어. 이런 사람 없어요. 예? 자식들이 먹고, 보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차려놓고 치우면서 보람이 있다, 기쁘다 그러는 거죠. 고생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이잖아요. 그분이 고칩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병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왜? 건강하게 하고 쓰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주님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품. 따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교회같이 좋은 데 없습니다.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면 돈 못 번 남편들은 힘들어요. 힘들어. 부인이 고통생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 뭐 밥맛이 없고 좀 집에 어지러져 보세요. 남편들 잔소리 보통 아닙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남자가 말이 많냐고. 좀 말이 없는데 잔소리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오직 사랑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있는 것으로 즐겨야 돼요. 자꾸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목수는 연장이 손에 잘 맞을 때까지, 처음 사가지고 안 맞냐고 버리지 않아요. 맞을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우리가 일꾼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왼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이 일로 와, 근데 절로 가잖아요. 절로.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손 안에 땅이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목수의 손에 익숙해지는 연장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손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들 집 나가면 개고생하고 땅끝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주는 거 먹고 사세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먹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있다고 집 나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세수 한번 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힘듭니다. 여러분, 연장이 목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목수가 연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 이 목수가 마음대로 쓰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순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좋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실력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미안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고 있다고 여깁니까? 나 부모에게 항상 효도하고 있다고 여겨요? 나 공부 아주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남편들이 나 부인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 느껴요? 우리 모두는 어려워요. 그런 거 따지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안 따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걸 따져요. 하나님은 안 따져요. 하나님은 뭘 봅니까? 내 안에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면 돼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큰 예언자입니다. 이사야가 한 일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돈을 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수르나 이집트 강대국의 손을 빌려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 들은 왕이 없습니다. 돈을 쓰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 잘 안 해요. 다른데 척도로 학원 선생님들 미안합니다. 학원에 막 집중적으로 바치고, 예? 누가 뭐 해줄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해도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도 사장님은 조만간 여러분 바꾸려고 할 거예요. 아주 쌩쌩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력과 경력은 휴지 조각이 돼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언제나 환대를 받아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100세. 하나님은 그를 손 안에 붙잡고 위대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100세 아들 낳겠습니까? 낳을 수도 있겠지만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4명이거든요. 출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을 했을 때 듣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를 죽였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못된 왕 중에 못된 왕. 므낫세가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자, 비참해요. 내 말이 먹히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일꾼인데 말이 먹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오히려 아픔과 슬픔이 와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일했어요. 어려운 자리잖아요. 근데 갔습니다. 왕 앞에 가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갔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과가 실패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사야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딱 가면 항상 광고판이 나와요. 목사는요, 모든 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다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책 제목 이름, 배짱으로 삽시다. 이 책 유명했거든요. 이 배짱이 어디 나왔을까?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네? 목사님 보세요. IQ도 별로 안 좋아. 제가 뭐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지. 겨우 학교 나왔죠. 제가 뭘 잘합니까? 영어? 우리 애들이 영어 알려달래서 영어 알려주니까 발음이 이상하대요. 수학을 알려달라고 해서 수학을 풀어줬더니 이상하대요. 능력, 실력 없습니다. 그런데 배짱이 두둑해요. 항상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배짱이 있어요. 막 똑똑한 사람도 와요. 잘난 사람도 와요. 멋있는 사람도 와요. 키 큰 사람도 와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안 꿀려요. 할아버지가 오고 누가 와도 안 꿀려요. 왜요? 배짱이 있거든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66장까지 있어요. 깁니다. 좀 길 수도 있어요.
길어요. 왜 길었을까,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활동이 길게 나왔을까? 왜 이 사람은 66장이라는 긴 사역을 했을까? 사역을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되는 게 별로 없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했을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멈추지 않는 사역이 되어졌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그게 쓰여지는 거지. 누굴 쓰겠습니까? 붙든 연장을 쓰는 거지. 뭘 쓰겠습니까? 눈으로 씁니까? 붙든 것으로 쓰는 거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사야는 붙들려 있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변화됩니다. 목사였지만 변화가 안 된 목사였어요. 5장까지는. 목사들도 변화 잘 안 됩니다. 저의 단점을 보셨다면 용서하세요. 변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변화가 됐어요. 6장에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이 갖고 와서 입술을 찢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목사였거든요. 선지자잖아요. 이미 쓰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붙들려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가 붙들려 있을 때 5,000명이 다 해결받았어요. 5,000명. 그 하나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남이 해결받은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남 문제까지도 해결됩니다. 내가 붙들려 있으면 집 문제도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자식 문제도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다 직장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마른 지팡이, 그 뭡니까?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킵니다. 홍해바다가 열려서 길이 생겼어요. 길이 있어야죠. 길이 없는 길을 가니까 힘든 거예요.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은 꼭 길 아닌 데로 가. 흙탕길로 가더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길로 가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길로 갑니다. 어른이 흙탕물 밟고 가는 거 봤어요? 애들은 아슬아슬하게 가요, 꼭. 예, 막 이런 데로 가요. 어른들은요. 조심, 또 조심. 그거는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손을 떠나면 비참해져요. 누구든지. 집 나가면 땅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 손에 안에 있으면 비참한 인생도 외로운 인생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리세요. 이거 한마디 하려고 지금 장장 오랜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붙들리세요. 미꾸라지가 되면 안 돼요. 붙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잡히세요. 막 부부간에도 싸움할 때 그냥 딱 기회를 봐가지고 용서해 주는 느낌이다 그러면 빨리 그냥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때 붙들려야지. 네? 끝까지 버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사명 안에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추수할 계절, 일할 게 많아요. 9월, 10월에 일 잘해야 11월이 풍성해지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 봅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